밀양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2007년에 개봉된 국내 영화로서 배우 송강호와 전도연이 주연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오래된 영화지만 기독교인들이라면 한 번은 꼭 봤으면 하는 영화예요. 이유는 이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기 때문이죠. 영화 밀양은 관객들에게 한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영화는 한 아이의 납치와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특이한 건 아이를 잃고 나서 한참 시리에 빠져있던 이 엄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 범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교인들과 같이 찾아갔죠. 그런데 이게 웬걸 범인의 얼굴이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여요. 아이 엄마가 당황하죠. 범인이 이런 말을 해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를 받았기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 모습을 보며 곁에 있던 교인들은 할렐루야를 외쳐요. 하지만 아이 엄마는 그날부터 굉장히 큰 시리에 빠지게 돼요. 정작 아이를 잃은 자신은 아직 범인을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이미 스스로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받았다 말하는 그 범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는 관객들은 또 큰 충격에 빠졌어요. 과연 회개가 만능일까요? 회개하며 있던 죄는 완전히 사라지는 걸까요? 그렇다면 마음대로 죄 지어도 상관없겠네요. 회개하면 되니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회개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해요. 흔히들 회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자기 반성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이런 게 아닌 거죠. 회개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이건 뉘우칠 회에 고칠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를 뉘우치는 수준을 넘어서 나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을 말해요. 마음의 반성과 행동의 변화, 이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예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사람은 키가 작았죠. 그러나 삭개오가 가진 사회적 지위는요, 결코 작지 않았어요. 한 도시의 세금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지역을 관리하는 재무부 장관 정도의 권한을 가진 거예요. 이 당시 세리장이란 직업은요, 돈을 주고 사는 자리였어요. 깐마들이 입찰 경쟁을 통해서 세리장이라는 이 직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장이 되면 그 도시에 관한 세율을 직접 정할 수 있었죠. 당시 로마에서 요구하는 세금의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마가 100데나리온이라는 이 세금을 거두어 가요. 그러면 세리장은 주민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100데나리온을 로마에 보냈어요. 그런데 세리장이 과연 100데나리온만 거두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죠. 110, 120 이런 식으로 이제 데나리온을 더 금액을 덧붙여서 세금을 거두었어요. 근데 이것도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남겨 먹어야 되는데 그 당시 세리장들이 과연 적당히 거두었을까요? 많은 돈을 들여서 세리장이라는 이 직업을 샀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투자한 것 그 이상은 거두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세리장은 사람들로부터 100데나리온 그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을 세금으로 거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쥐어짰던 거죠. 그리고 삭개오는 여리고란 도시의 세리장이었어요. 같은 동포들의 피 같은 돈을 빨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민족의 반역자, 동포의 피를 빠는 악인, 사기꾼, 도둑놈. 그러니까 이 모든 단어를 총칭하는 한 단어, 죄인. 삭개오는 죄인이었어요. 그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가 비로소 회개를 해요. 그 장면이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와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회개는 단순한 죄의 뉘우침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결단을 내린 거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해요. 이걸 사회봉사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회개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부를 축적해 왔어요. 하지만 회개하는 지금의 삭개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부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죠. 나를 위한 삶에서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뀐 거예요. 삭개오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는 파악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보내시죠.
그런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맞이한 삭개오는 주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남들을 속여서 빼앗은 돈이 있다면 그것을 매갑절이나 갚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율법은 이 부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본래 율법에서는요,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때에는 그것을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양과 같은 가축을 도둑질했을 때에는 4배를 갚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지금 삭개오가 4배를 갚겠다고 말하는 건요,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이 도둑질이었다는 것을 만천하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행동이에요. 삭개오의 회개는 단순한 말뿐인 회개가 아니었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것을 행동으로 고치려고 했어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과거에 제가 남의 차를 문짝으로 훼손한 적이 있어요. 태풍 링링이 왔을 때 차 문을 열다가 강한 바람에 제가 문을 손에서 놓쳐버린 거예요. 그대로 옆차 뒤쪽 핸들이 딱 찍어버렸어요. 손가락 길이만큼 길게 푹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는 당황해서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계속해서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님의 질책이 더해지는 거죠. 결국 다음날 새벽 주일이었어요. 새벽 예배에 가는 길에 다시 그 차를 봤어요. 아직 주인은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에는 이미 그 상처가 저의 죄라고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훼손 부위에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아직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사진과 함께 사과 문자를 보내놨어요. 그리고 주인의 처분을 기다렸죠. 한 2-3시간이 지나고 9시 예배가 시작하기 20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차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른 뛰어나갔죠. 저는 모든 금전적인 보상을 생각하며 만나자마자 그냥 사과했어요. 그리고 사건의 정황을 이야기했죠. 그러자 그 차 주인분께서 저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괜찮대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 눈으로 본 그 차는요, 전혀 안 괜찮았거든요. 그래도 주인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저를 용서하는 의미로 들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지난밤 저의 실수로 괴로워하던 그 모든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모두 용서받았다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전날엔 도망쳤지만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이 저를 보면서 하나님은 마치 잘했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차주분은요, 그 옆에 상가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은 제가 그 당시 전도사였던 걸 모를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죄를 지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며 돌아간 이 과정은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죄스러워요. 하지만 사건의 원점으로 돌아가 죄로 꼬여버린 그 일들을 정직하게 풀어내는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청년분들, 우리 정직하게 회개하고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